할렐루야.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 더 없는 기쁨을 안겨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눕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눕시다. 어떤 사람이 개와 고양이를 애완동물로 키웠습니다. 주인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개와 고양이, 그들의 반응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달라졌습니다. 고양이는 주인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은 사랑을 받기를 원했고, 마침 고양이는 주인에게 나를 하나님처럼 받들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개는 주인의 사랑을 더없이 받으면서 주인의 사랑에 감사하며 또한 주인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제가 주인에게 주인을 주인으로 삼고 즉 하나님으로 삼고 내 평생 주인에게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 중에도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더 없는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에 보답하고 감사하고 이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주님으로부터 더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사랑에 족하지 않고 더 나의 원하는 대로 내 바라는 대로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결국 자기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저버리고 제 갈 길로 가는 그런 성도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는 주님의 큰 사랑을 먼저 받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을 또한 감사하며 보답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 그런 성도들이 많아질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들이 많아질 때에 하나님이 더없이 기뻐하며 또 그런 성도들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날로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그런 사람을 바로 참 제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 제자란 무엇인가? 참 제자는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참 제자는 헌금을 많이 하는 자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참 제자는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참 제자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 제자라는 것입니다. 참 제자는 모든 삶의 가치를 오직 주님께만 두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런 참 제자가 많아질 때에 교회가 건강해지고 또 그런 제자가 많아질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며 또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참 제자로서의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 제자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6절을 통하여 참 제자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26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결국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을 좋아하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는 결국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의 흐름을 통하여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주님을 많이 따라가니까 나도 한번 따라가보자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진정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주님을 따라가되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은 원하듯이 오늘 본문 이어서 26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26절의 본문에 표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참 제자란 자기 부모를 미워하고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 제자라는 말인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자 그대로 표면적으로 나타내는 말씀과 달리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미워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발음은 그 누구보다 자기 부모를 사랑하고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자신의 목숨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자세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구약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죠. 내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에서 바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100세에 이르렀으나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그 이삭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시하는 땅에 가서 그 독자 이삭을 바칩니다. 바친다는 것은 제사의 의미고 우리 지금 생활 속에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이 당시의 제사는 그저 단순히 하나님 앞에 번제로서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를 드린 제물이 필요한데 이 제물을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아브라함이 주저없이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아브라함이 그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도 뭔가 참 우리 인간적으로 교계가 갸우뚱해지는 그런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다고 해서 독자 이삭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그 아들을 그러면 바치느냐라고 생각할 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이삭을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생각하는 이삭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의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아브라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삶 전체를 통하여 자신의 그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전적으로 믿고 오늘까지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그가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움직였던 것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그는 믿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수고를 하고
땀을 흘리고 나름대로 인생을 꾸려가지만 결국 그 모든 생사합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펼쳤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로마서의 표현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자신이 아들을 미워서가 아니라 또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아들을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읽고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죽이려 하는 그 모습을 또한 멈추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은 헤아리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없는 복을 안겨주신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를 피해갔으면 좋겠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좀 이렇게 보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예수님이 가졌던 것 같아요. 사람이라면 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자신의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주님이라 하고 따라왔던 제자들을 뿌리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인간적으로는 예수님도 아마 갈등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따라왔던 그 제자들에게 뭔가 인간적인 세상적인 뭔가 안겨주고 싶은 마음도 예수님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잖아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인간적인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고 하나님 아버지께 뜻대로 하는 것이야말로 결국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진정한 참된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주님은 그 누구보다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멈추지 않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자신의 생명을 소홀히 해서도 아닙니다. 부모님을 소홀히 해서도 아닙니다. 제자들을 미워해서도 아닙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리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우리 모두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하는 이 말씀은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을 최고로 모시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 모두가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27절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2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라도 이미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어서 주님은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성도의 삶이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을 보니까 바스타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스타도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모습을 표현할 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제수들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고 갔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십자가를 자신이 스스로 지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게 뭘까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에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는데 그 과정은 십자가를 짊어 가는 그 과정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만 현실적으로 본다면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고난이요, 고통이요, 아픔이요, 괴로움이요, 때로는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길이다 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는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는 그 과정은 더없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 생활하는 속에도 누명을 덮어서는 감옥 생활하는 억울한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지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그가 그 꿈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에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뛰어넘어 주 안에서 품은 꿈을 이루고 더없는 존귀한 자리에 이르는 요셉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의 여정이었는데 그 삶의 현장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는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예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노라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 주관하는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모든 일들이 순적하고 말이죠, 형통하고 가는 데마다 환영받고 칭찬받고 존경을 받고 환대함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삶의 여정,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는 고난이 그치지 않았다.
배고픔도 있었고 추위에 떨어야만 할 때도 있었고 엄청난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그런 어려운 역경도 있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그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도 조금도 그는 마다하지 않고 그 고난 그 자체를 감내했던 사도 바울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통하여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 가운데 겪는 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가까운 날에 더 없는 큰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작가 빙점을 책을 낸 미우라 아야코, 보통 일명 삼포 능자라고 표현하는데요. 미우라 아야코의 그의 삶의 여정은 고난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삶의 연속 속에 어떻게 보면 이 명작이 나왔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는 정말 그 인생은 끊임없는 고달픔의 연속이었지만 그가 이런 시를 예송을 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은 아프지 않으면 이라는 시인데요. 그 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성안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당하는 고난, 자기가 져야 할 그 십자가, 그것을 고스란히 품고 나아갈 때에 지금은 헤아리지 못하지만 가까운 훗날에 그 아픔을 뛰어넘어 더 없는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그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고 기도로 이겨나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주님은 결국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었지만, 아니 죽음을 당했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거쳐 부활의 영광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 가까운 훗날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더 없는 하늘의 복을 안겨주실 줄로 믿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이 기뻐하는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자기 소유를 포기하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어서 주님은 오늘 본문 33절에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결국 주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이 결국 우리가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결론적인 말씀인데 그 과정 속에 오늘 본문 28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하시면서 내린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뭡니까? 어떤 사람이 건축물을 짓는데 그 건축물을 지을 때는 나름대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 건물을 지었을 때에 기간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이 건물을 지을 때는 경비가 어느 정도 든다. 이런 나름대로의 또 가정과 또 건물을 지을 때는 또 합법적으로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아름답고 돈을 많이 들어도 불법이면 또 다시 철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건축을 하는 사람이나 또 건축을 하게 하는 어떤 주인의 입장에서 그것을 시공해 가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온전한 건물로 세워지는 그 과정에는 그런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준비도 확실히 하지 않고 중간에 짓다가 그만둬 버리면은 이것은 시작한 것만 못해지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되어집니다. 가끔씩 우리 그런 건물을 보지 않습니까? 좋은 건물이 세워지는 듯 했는데 그 건물이 완성되어지지 않고 골조만 남아있고 또 골조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플래카드가 막 걸려져 있어요. 뭐 이걸 부도낸 그 업자에 대해서 뭐 처벌하라, 뭐 내지는 보상하라, 뭐 이런 나름대로의 플래카드를 참 보기 좋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집을 지을 때는 그 모든 그 과정을 다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나름대로 건축업자가 나름대로 계산해서 준비해 가지만 예상치 못했던 일이 딱 생겨져 가지고 결국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또 이어서 말씀하는데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두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현대전과 달리 예전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왕들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 적군에서 그 왕이 임금이 이끌고 온 그 용사를 보니까 군대가 2만 명이나 됩니다. 내가 이끌고 온 이끌고 온 군사는 한 10,000명밖에 되지 않는데 상대방은 2만 명이나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전쟁에서 싸웠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럴 때는 빨리 사신을 보내고 화친을 맺어서 그저 화해 쪽으로 나아가는 적절한 중재를 하는 것이 이 지혜로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돌격 앞으로 했을 때는 전쟁에 피해 줄 수밖에 없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일을 승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완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준비를 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모든 지혜를 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결과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느냐.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갖춰야 할 중요한 자리매김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챙겨서 이것을 미천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끝까지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주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를 다 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부자 청년이 주님께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하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물었습니다. 이랬을 때에 이 부자 청년이 결국 고민하면서 제 갈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진정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자신이 의지할 만한, 자신이 뭔가 내세울 만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런 가난하게 사는 것이 제자의 길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삶을 꾸려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으로 일을 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참 제자가 걸어가야 할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에 가는 그 과정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들의 막혔던 모든 장애물들이 다 끊어지고 살 길이 열렸던 것을 바라봅니다. 그들이 가는 가운데 농사 짓지도 않았는데도 그들이 40년 광야의 여정 속에 그들은 굶주리지도 않았습니다. 목마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셨고 갈증을 해소해 주셨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내가 의지할 만한 내 인간적인 힘 이런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우리가 상상치 못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명륜제일교도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지탱한 것도 결국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도 어떻게 지탱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 우리는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기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 자기가 의지할 만한 것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길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야만이 우리는 주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말씀에 응답하여서 우리 모두가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늘문 활짝 여시사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 주옵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누구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또한 자기가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짊어지고 자기가 의지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 안에서 끝까지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